2026년 8월 1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화평의 언약과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과 그제 말씀, 그러니까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만 챙겼습니다. 그 결과 백성은 목자 없이 흩어져 여러 나라의 모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버리고 자신만 돌본 목자들을 대적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의 손에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들을 찾아 돌보시고 살찐 양과 강한 양이 악한 양을 밀치고 해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종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워 백성을 먹이고 다스리게 하시며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해 줄 왕도 돌아가서 설 수 있는 땅도 열매도 없었죠. 애굽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하셨고, 그 목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할게. 그러면 내가 목자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결과로 안전과 풍요와 온전함을 누리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평안도 참된 안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줄 것이고 그 안에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자기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자, 1절에서는 안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서 내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3절과 24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목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백성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은 단순히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 두 번째는 위협이 사라지고 평안히 거하는 복. 그 다음에 메마른 땅이 열매를 맺는 복. 억압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복.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복.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그리한즉
자,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낙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이 소산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안정된 삶이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굶주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삶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안정된 삶으로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농사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풍요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안정감을 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땅에서 정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열매를 누려서 평안을 누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많은 열매가 내게 있어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면 그거 평안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그러니까 풍요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26절과 27절 말씀은 내가 소낙비를 내려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또 28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수치와 두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으로부터 받은 수치와 모멸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농사꾼이요 걱정하는 것이 올해 농사가 잘 될까, 올해가 뭔가 수확이 참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매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 동네는 그런 걱정은 잘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왜? 저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수지가 없을 당시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풍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29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풍요를 주시고 안정하게 해주시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3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다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전과 비와 열매를 약속하셨지만 이 모든 복의 절정은 30절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만 탁 굳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여기 보면은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또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정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하고 안정적으로 있는다 하더라도 외부의 공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만끽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삶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위협을 제거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그 땅에 거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어제 말씀 속에 다윗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고 땅의 열매를 주시며 이스라엘을 종살이의 멍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근과 수치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받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초정의 양이요 자기의 백성이라고 오늘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늘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